어디서 왔습니다. 소식. 여기에 모여가지고 뉴스가 됐어요. N은 넣었어요. 넣어서 북쪽. 저 러시아라든지 북쪽에서 온 소식입니다. 북쪽에서 온 소식. 뉴스에. E가 E입니다. 이스트. 예, 동쪽에서 온 소식입니다. 동쪽. 예, 동쪽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W입니다. W는 웨스트. 예, 웨스트. 서쪽에서 왔습니다. 서쪽. 그리고 네 번째가 S가 있죠. S는 사우스죠. 남쪽에서 왔습니다. 남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왔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지금 리우 올림픽 대회 하는데 막 그 데모가 그 테러가 있어서 못 알린지도 모른다 뭐 뉴스가 오고 있죠. 예, 그리고 트럼프. 예, 트럼프가 이제 되면은 트럼프 좀 치겠죠. 예, 트럼프 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곤란하다 막 반대가 일어나고 또 막 그 부인이 나와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 몽골 갔다가 이제 왔다. 뭐 하여튼 간에 뉴스 다 동서남북 어디냐? 땅. 그래서 우리를 이 네 개를 갖다가 포스퀘어라고 그럽니다. 포스퀘어. 땅을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모퉁이. 다 땅에서 온 소식이야. 땅에서 온 소식이야. 뭐 누가 죽었다고도 하고 살았다고도 하고 테러로 불란지에서 많이 사람이 죽었다고도 하고 철도 사고가 났다고도 하고 일본이 뭐 어땠다 중국이 어땠다 다 땅에서 온 소식입니다. 하나가 안 왔습니다. 하늘 소식은 안 왔습니다. 동서남북 다 소식 왔어요. 다 오고 있어요. 매일 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식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온 소식이 뭐냐? 굿뉴스예요. 하늘에서 온 소식. 위. 그래서 하늘이 위. upper. 위에서 온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 하늘에서 소식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를 믿어라 하는지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누구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늘의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굿뉴스예요. 요거는 뭐 굿뉴스도 있고 배드 뉴스도 있고 뭐 있겠죠. 그래서 굿뉴스. 굿뉴스는 하늘에서 온 소식이 굿뉴스예요. 세상에서 온 소식은 굿뉴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벤젤리제이션. 그래서 원래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근데 유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유가 기쁘다. 굿. 그리고 앙겔리온은 엔젤. 원래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엔젤, 앙겔리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 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완전히 예,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예, 기쁜 소식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뭐 그냥 뭐 다른 신 섬기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뭐 나무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용왕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호랭이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을 또 뭐 신같이 섬기기도 하고 고목을 또 신이라고도 하고 깎아 만든 것 또 여러분 세운 것 또 인간이 만든 모든 것 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은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우리 큰 주의 종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거냐? 복음 뭐냐면 예수 소식이에요. 이걸 위하여 내 목숨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버린 거예요.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신가? What did he do?
그분이 뭘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분의 품성은 뭔가? 그분의 역할은 뭔가?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죠. 품성은 인성, 신성 둘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왕권, 예언자권, 제사장권 다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뭘 하시러 오셨냐? 성경에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고, 새 생명을 주러 오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러 오시고, 마귀를 아주 그냥 부시러 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오시고, 천국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뭘 말씀했냐?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구분이 뭐냐? 외모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눈둘, 우리도 눈둘, 그분도 손둘, 우리도 손둘, 발둘, 손 다 똑같아요. 뭐냐? 그분들은 말씀이 없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인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고 지금에는 복음 하나의 말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들은 영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영성과 품성을 본받아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소식 전할 수 있으니까 하늘 시민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종들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앵커들요 굉장히 뽐냅니다. 거기다가 기자들은요 더 좀 자랑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경찰, 기자 셋이 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 누가 식사비 내겠냐. 근데 주인이 낸대네요. 왜냐면 뭐 다들 좀 끝발 좀 있으니까 기자는 한번 잘못 써버리면 끝나는 거고 또 국회의원 좀 봐줘야 그래도 뭐 그 마을에서 또 인가도 좀 받고 뭐 좀 이렇게 되는 거고 경찰은 또 잘못할 때는 뭐 잡혀 들어가니까 봐주고 주인이 낸다는 식으로 딱 뻔이죠. 얼마나 뻑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뻑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다 이렇게 복음을 맡은 종으로서 참 모세는 정죄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을 가졌어도 그 사명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을 발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직분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야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했어요. 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언, 신약에서는 성취 예언되고 성취된 것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 말씀의 예언에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근데 절기에 대한 것도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월삭과 절기와 모든 그런 기념비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절기를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무교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네. 여기는 네. 여기서 구약에서 무교절은 신약에서는 성탄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성탄절이에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성경 구절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잘 찾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야 답이 딱딱 나와 있으니까 아주
해답을 바로 얻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이한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입니다. 네, 거기 보면 특별히 여러분께서 7절에 너희도 누룩 없는 새 떡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무교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쉽게 말하면 여러분께서 이 소제, 레위기에 번제와 화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는데 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다 그리스도께서 나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망문제 이기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다 예표, 모형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이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제는 아마 여러분께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미리 갈아져 가지고 곱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구워 가지고 하나님 오르는데 그때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제는 여기는 가루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루가 거룩한즉 떡도 거룩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소제 고운 가루로 만드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나타내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룩 없는 떡, 다시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누룩, 다시 말하면 인간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 종교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철학 이론을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떡이 된 누룩 없는 다른 종교 사상 혹은 철학 이론적으로 만드는 교리 그런 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갈아가지고 떡이 되기 위해서 미리 갈아짐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갈아서 맷돌에 가는 것처럼 자신을 다 갈아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그래서 유월절 양이 되는 것처럼 소재 떡덩어리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 지킬 때, 무교절 지킬 때 설명할 때 이 성탄절 그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 인간의 방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룩 없어요. 누룩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리, 인간의 물리로 그런 인간의 유전 방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요. 그분은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누룩으로 유교병이지만 예수님은 누룩이 없어요. 인간의 죄가 없어서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누룩 없습니다. 인간적인 건 누룩 없어요. 순수한 떡덩어리예요. 자신을 갈아서 그냥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오늘 보니까 순전함으로 하자. 순전, 진실, 순전. 인간 방법이 아닌 죄도 없고 불의도 없고 악을 알지도 못하는 희생양 되시는 미리 갈아진 것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갈아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무교절 설명할 때는 꼭 성탄절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요한 1서입니다. 네, 요한 1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아래 내려가면 누룩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탄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아담의 핏줄을 이어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누룩 없는, 죄 없는, 악이 없는 네, 그런 분으로 나셨어요. 죄는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누룩은 없다. 누룩은 없어요. 그리고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갈아서 그 피를 흘려 죄 없는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명을 그거를 성령으로 이걸 갖다가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예, 여기서 내용이 이제 성육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인카네이션. 이 세상 분들하고 구별되는 이유는 두 가지지요. 사망권에 이기신 분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섰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에요. 죄 없는 떡, 순전한 떡이 되신 분이십니다. 소재 떡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누룩이 안에 들어갔으면 요셉하고 결혼해서 났으면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이에요. 죄가 있는 떡이에요. 누룩 넣은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요한 1서 3장 보니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다른 세상들을 섞어서 온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나시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분은 로고스가 사람이 된 것이지 사람이 로고스가 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인간이 아담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 성인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도 이미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이미 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도 죄 없는 자라 원죄가 없는 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가 없기 때문에 누룩 없는 소재 무교병 떡덩어리가 되시고 참 소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 이렇게 말했지 아담의 후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다 아버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지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원죄가 없었어요.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해요. 죄 없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성육신을 안 믿고 인카네이션을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을 안 믿어지면요 다른 거 다 안 믿어집니다. 그걸 강조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종교개혁, 사회개혁, 인간개혁 다 해도요 여러분께서 인간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크리스찬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람 만드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목회 제일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남이 없고 변화가 없는데 뭐 해라 하면들 사람 거듭나지 못하는데요. 새 창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저 사람 됐다고 목회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숫자 많이 늘어나고 뭐 제당 가서 기도받고 축복받고 뭐 은혜 받고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야 돼요. 예, 중생해야 돼요. 신생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어게인 돼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구약의 설교를 할 때, 무교절 설교할 때 그냥 무교절은 이스라엘 6월절 때 누룩을 먹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고 들어갔다 하고 이 절기를 설명해서는 반밖에 설명한 게 아니 됩니다. 이 무교절이 바로 여러분한테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왜? 예수님이 누룩 있는 인간,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6월절 희생양이 되셨고 우리는 누룩 없고 괴악한 떡으로도 말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시면서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분이다 말씀을 했고 성령으로 나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교절은 그 성탄절이요. 무교절의 무교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동형 의미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참 무교병은 참 소재 떡덩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미리 갈아져서 가루가 되어 구워서 제단에 올려놓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갈아서 자기 몸에 피와 물을 다 흘려서 그래서 제물로 올려놓은 것을 미리 한 것이 무교병 절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리고 고난받으신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 동영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우리가 이런 절기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동영론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신. 그래서 성탄절 하면 반드시 설명할 때 여러분 무교절이 있었는데 누룩 없는 떡이고 소재이신 분 그걸 먹었다. 근데 그 누룩 없는 떡 누구도 죄가 다 있고 악이 다 있고 불의가 다 있고 원죄가 다 있다.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 그분께서 성육신 성으로 오셨다. 무교절, 무교병과 그리스도의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정말 예언되었던 것, 예표가 되었던 사건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정말 지키고 예수님께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아주 성경 해석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예표가 되었고 여기 실상이 되었으니까 설교가 온전한데 무교절, 무교병 없는 성탄절은요 반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하는 예언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성탄절 성령으로 나셨다. 예수 나셨네. 그리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만 말하지 뭐 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떤 분으로 오셨으며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읽어봐야 반만 이해하고 실제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성경 해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이 절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유월절. 말할 것도 없이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될 때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임했는데 애굽의 백성들이 머무는 집에는 그대로 이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 죽음재앙 다 임했어요.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서 재앙이 다 넘어가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걸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무슨 절기냐? 그때는 6월절 그래야 코드가 맞아요. 예, 가만히 계시면 코드가 반만 맞는 거예요. 네. 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갔다. 그 절기를 6월절, 6월 넘어갔다. 그런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10절. 네, 보통 절기 여러분 아시려면 출애굽기도 봐야 되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절기가
가장 정확하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절기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이 절기들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레위기 23장 5절.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 네, 신명기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께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절기는 아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 6월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여러분한테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고기는 먹고 썬나물도 먹고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절기입니다. 기념하는 절기예요. 네, 그래서 어린 양 희생. 어린 양 희생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신약에서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그래서 요한 1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 1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아실 거는 설명할 때 보통 목회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가르치는 분은 그냥 양의 순수함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 떠오를 때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런 리를 램, 어린 양 예수 되시는 분,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은 해요.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만 어린 양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했잖아요. 죄를 지고 가는 거는 당나귀나 나귀 혹은 소를 비유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송아지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당나귀를 봐라. 나귀를 봐라. 이러면 의미가 되지요. 왜? 당나귀는 짐 싣고 다니는 짐승입니다. 소도 부르막 끌고 가, 짐 싣고 가요. 양은 짐 싣고 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로 어린 양을 바라고 양을 하고 예수님을 비유를 했냐? 순수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레위기에 보면 16장에 아사셀 양이 있어요. 아사셀 양. 이거를 잘 아시고 세상죄를 중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돼요. 구약에서 그런 레위기 자 이게 오게 되면 여기 뭐가 있냐면 아사셀 양이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뒤에만 다 설명하는 거고 아사셀 양이 있었는데 구약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해야 하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할 뿐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할 수 없다가 보니까 염소 가운데 양 가운데서 핏값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데 그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딱 뽑힌 양을 뭐라고 말했냐면 제비에 뽑아 뽑힌 양. 그래서 아사셀 양 그랬습니다. 그 아사셀 양을 끌고 와요. 이렇게 제단에 끌고 와서 거기에다가 백성별로 죄를 써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죽에다 쓰는 것도 있고 띠로 쓰는 것도 써요. 나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속여 빼앗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죄를 써가지고 그 양에다가 묶어요. 그러니까 그 천을 혹은 가죽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막 딴 데로 못 가게 하면 그 아사셀 양이 막 하다가 광야에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양이 오면 잡아요. 다른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무슨 양을 잡는다고요? 아사셀 양. 예,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너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길른 그런 아주 어린 양, 그래서 커서 이제 양 잡아먹고 양고기 먹고 하는 그런 양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뽑혀가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각을 떠서 제물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보냈고 예레미야도 보냈고 학개도 보냈고 다 보냈고 그 전에 여러분이 사람들 선지자들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이고 다 그랬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그는 살려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자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뽑혀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뽑아서 보낸 분이 독생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으시고 제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하면 벌써 아사셀 양 딱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갔던 아사셀 양이 있었는데 아사셀 양은 예표고 참된 아사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된 아사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양 예수. 아까는 무교병 예수, 이거는 6월절은 아사셀 양 예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교병의 주인 예수, 성육신 됐습니다.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아사셀 양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주의 종들이요 계속 강조를 해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게 풀기 때문에 의문의 율법의 조문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영어로 풀면 살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다 해봐야 제가 참 어느 교수님들이 세미나 하는데 히브리 1장 맡은 분, 2장 맡은 분, 3장 맡은 분 쫙 맡았어. 그래가지고 전 목회자를 앉혀놓고 세미 하는데 강의를 하고 하는 것도 봤어요. 보니까 이건 그 의미와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는 걸로 1시간 흘러갔습니다. 앉아서 지금 시간 내가지고 설교 들어오고 세미나 왔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무명이다, 익명이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바울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그때 있었던 투티우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라고도 하고 1시간 내내 배우고 간 거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그것도 저자라고까지 해요. 기록자는 누군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 꼽는 찐빵이에요. 다야 없는 반지예요. 예수 없는 복음이야. 설교예요.